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산인과 선생님들이랑 함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성경 GBS 나누는 모습을 함께 공유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나갈 바가 어딘가요? 그렇죠. 바로 10과입니다. 우리 함께 10과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과 내용을 보기 전에 저번 주를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전문맥이라 볼 수 있는 저번 8과 9과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선생님들 한번 전문맥 내용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됐었나요?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달 전이에요. 자, 그럼 9과를 한번 유현 선생님 먼저. 아니, 8과부터. 8과요? 8과 누가 먼저 8과 얘기해볼래요? 8과를 저 얘기할까요? 네, 그래요? 8과는 네. 그 율법 아래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율법,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 다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민 선생님이 잘 얘기해 준 것처럼 8과의 내용은 뭐였냐? 바로 우리가 어떤 걸 지키고 우리의 행위, 우리가 뭐 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법률로 주셨던 그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것도 한 사람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뭘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더 줄여서 얘기하자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와 더불어서 그럼 9과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나요? 예언쌤? 9과는 네. 그런 죄인은 원래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으셨고 한벌 대속적 죽음을 그렇죠. 또박또박 잘 말해줘야 잘 들려요? 한벌 대속적 죽음을 로 인해서 저희가 의인으로 그렇죠. 됐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걸 9과의 내용에서 다뤘어요. 특별히 오늘 그래서 10과의 내용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은혜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을 오늘 10과의 내용에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읽어보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130페이지죠. 자, 25절부터 어떻게 보면 로마서 거꾸로도 돼 있는데 한 절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죠. 우리 제가 먼저 읽고 미소쌤, 예은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처럼 저번 주에도 동일하게 읽었던 말씀들도 있고 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요한 1서하고 로마서 5장 말씀들이 추가가 됐죠. 자,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또 찾기가 무엇인가요? 바로 선생님들 가장 먼저 뭘 찾나요? 그렇죠. 중요한 한 구절 찾기를 하죠. 자세히 얘기하면서. 그렇죠. 자, 선생님들 그러면 먼저 자세히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좀 핵심이 되는지 선생님들.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꼽았는데 네.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가가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8절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죄가 뭐였어요? 그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주인. 그렇죠. 주님의 주인 되시면 거부한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인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잘 또 한 문장 찾기로 해주셨어요. 자, 예은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저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네. 했는데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이제 의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는 구절이어서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우리 예은쌤도 아까 전 말씀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잘 집어줬어요. 그러니까 즉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서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화목제물이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속해져 주셨어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3장 26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읽는 거는 선생님 좀 건너뛸게요.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이 놀라운 사랑의 이 공의와 이 놀라운 사랑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존재가 사랑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화목제물을 내시고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찾았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세히 읽기를 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뭔가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그렇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예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자,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은 한번 우리 공통적으로 책에 써있는 내용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찾은 걸로 우리 미수쌤 먼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선생님들 각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렇죠? 어디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게 어디에서 찾은 말씀인지 여러분 기록을 해줘야지 이걸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찾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은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거 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전반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그렇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또 저는 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몇 절 말씀을 근거로 찾은 건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에서 또한 빠지지 않을 내용이고 또 찾은 거 있나요, 선생님들? 저는 똑같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세 명 있고 그 중에 한 명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독생자 대신 단 하나 유일하신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잘 찾아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 또 3장 26절 아까 찾은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과 모든 공의 가운데 나타내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의 것으로 속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믿는다는 건 믿는 것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은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 뭐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의 소망과 제목들을 이루어주신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바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역사하셨던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쭉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그럼 뭔가요? 체계적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찾기. 그렇죠. 하나님 찾기입니다. 하나님 찾기. 여러분, 하나님 찾기는 더 알차고 구성지고 아주 그냥 빽빽하게 여러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 선생님들. 그럼 우리 1번도 동일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1번. 공통된 말씀이니까.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죠. 자, 또 찾으신 거. 체계적 정리가 겹칠 수는 있지만 이걸 하나님 찾기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선생님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인정하신다라고 네. 했습니다. 몇 절? 언제나 어디 몇 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찾았을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네, 로마서 3장 25절 그쵸?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었고 또 저는 예,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찾은 내용 같은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그렇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있었고 또 혹시 일단 한번 선생님들 몇 개 찾으셨어요 혹시? 여기 1, 2, 3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추가적으로 밑에 보면은 하나님 찾기를 더 해봅시다 이런 내용에서 더 추가해도 괜찮은 거고 저는 4개예요. 4개 찾으셨고 미쳤어요 3개? 4개? 하나 더 있구나. 자 그럼 각각 4번째로 찾은 것도 내용 뭔가요? 미소쌤부터? 죄를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않는 너그러운 분이시다. 죄를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않는 너그러운 분이시다. 몇 절 내용 근거로?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예은쌤 같은 경우. 저는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항상 우리가 뭐뭘 해야 됩니다 뿐만이 적용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되거나 그 알게 된 내용 통해서 감사하고 다짐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찾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적용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저는 표현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날 살리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살리신 우리 주님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미술생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렇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내용의 토대로 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이 하나님 찾기를 통해 발견된 은혜들에 대해서 느낌전들을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 찾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어떤 내용을 또 나누게 돼요? 자, 한 문장 만들기. 이 한 문장 만들기 선생님 항상 얘기했죠? 이 모든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나 못했나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내가 이해를 잘했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중구난방이죠. 근데 그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한 문장 만들기에서부터 막히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한 문장 만들기 볼게요. 선생님들은 각각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문장 만드셨나요? 그래요, 예쌤.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 그래,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 네. 저는 사랑이랑 생명으로 했습니다. 자, 사랑이랑 생명. 예. 그럼 문장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자, 미소쌤 같은 경우. 저는 사랑이랑 화목제물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자, 우리 두 선생님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십자가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놀라운 증표예요. 증표. 그냥 십자가가 뭐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확증에 대한 사랑의 확증도 십자가에서 나타나셨고, 또한 전사님 잊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초적으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 때문에 사해 주시기 위해 또한 십자가에서 그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사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전사님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십자가 이걸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의가 왜 있냐? 이 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 어떻게 될 존재들이었을까요? 죽어야 되나? 그렇죠. 죽음으로써밖에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뭐 그 이후에 뭐 죄의 값이 완전히 해결됐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그것을 우리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죄의 값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그 모든 죄의 값을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그런 죄를 짓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이과 내용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내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자,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과 동시에 의로 확증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원래 그 죄의 삭, 죽음의 삭, 그걸 누가 받았어야 됐다고요? 그렇죠. 내가 받았어요. 내가. 근데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단어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벌을 내가 아니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받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신다. 그 내용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사님은 선생님들처럼 위에 비슷하게 했어요.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있죠. 거기 보면 단어 추가하기랑 있어요. 그 단어를 추가해서 한 문장을 완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한 문장 만들기로만 끝내지 말고 밑에 있는 한 문장 만들기, 그 업그레이드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혹시 했었나요? 아니요. 선생님들하고 항상 전사님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쉽진 않거든. 어떤 단어를 추가해야 될지 고민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지금 이 내용, 이 동영상 보면서 함께 할 때 이 부분을 추가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자, 공의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전사님 예시를 알려주면 전사님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내셨다. 그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심이라는 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걸 한 문장을 통해서 요약한 거예요. 그 의가 공의와 사랑으로 십자가에 나타난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목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문장을 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만들었던 한 문장에다가 이런 내용이 포함됐을까요? 뭐 십자가, 화목제물, 생명, 뭐 사랑, 은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그 문장을 업그레이드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음 장 적용입니다. 자, 적용. 자, 1번 적용은 뭐예요? 우리가 적용하기에 앞서가지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각자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네. 그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감사가 날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날로 감소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죄를 또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은혜 가운데서 나타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면 또한 우리가 동시에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죄의 부분에 날마다 싸우는 거. 이걸 가장 잘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 은혜를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화목제물과 형벌대수축 준비된 은혜. 좋습니다. 자, 이현쌤은요? 저는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에 그 잊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회개하고 싶고 또한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의롭다 칭함받을 의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도 다짐하면서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이것에 머리가 가득해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잠도 못 자고 이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쿡 찌르면 이렇게 윽질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들을 쿡 찌를 때마다 그런 십자가 연애들이 푹푹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되고 또한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할 때 이미 우리를 그 절망과 낙담 속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새 힘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도 됩니다. 그걸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런 회개한 부분들에 이어서 변화된 생각과 순종해야 할 일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저는 변화될 생각에는 온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다랑 구원받기 전 나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렇죠. 이전에 그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혹시? 순종해야 될 거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하면? 네.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매일 기억하며 인정하며 고백하기. 좋습니다. 오히려 다음 거에 나갈 성령님까지 함께 적용하면서 교육쌤 잘 해줬어요. 자, 이현쌤 같은 경우에? 저는 내가 나의 힘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네로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삶을 항상 점검하고 매일이 죽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매일의 죽음에. 그래서 순종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현쌤도 아까 잘 내용 적용해 주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묵상하고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책 이런 걸 본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근원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연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나눈 것처럼 이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나누면서 내용들을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더 큰 은혜를 깊이 경험했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은혜들에서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을 솟아나는 은혜들? 그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GBS 통해서 또 이 말씀 연구를 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 간단하게 얘기하고 전사님과 함께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번 주 오늘 말씀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고 혹은 우리가 함께 청소년 목장에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될 제목들이 있으면 얘기해보고. 개인적인 거요? 또 괜찮아요? 괜찮고요. 여러분이 괜찮으면 괜찮고요. 그러면 한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개인적인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죄들을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에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 청소년 목장 위해서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그 초소에서
우리 청소년 목장과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인 영적 부분에 있어서 잘 싸워 나가며 이기면 성장하고 또 청소년 목장들은 앞으로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제목도 맞죠? 네, 정리해보면 네, 좋습니다. 예은쌤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 기도 제목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너무 개인적인 건가? 아니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저번에 우리 주기동 훈련하면서 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자. 이제는 너무 개인적인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말하기 어려우면 그냥 그거 좀 그냥 퍼뜨리는 게 아니 그건 아니고 다음 주에 제가 병원 면접이 이제 있는데 좀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고 두려움도 좀 있고 좀 그런데 지혜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실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건강 관리 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주시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맞아. 우리 예은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사회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앞에 진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기도 부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쉽게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전사님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영적 침체기가 막 올 것 같은 그런 막 그런 느낌들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랄까 전사님의 본분을 어떻게 보면 본분이라는 게 이미 행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데서 전사님 참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막 한 달 만에 나왔든 매주 나오는 친구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전사님 설교 영상 찍고 나서 우리 애들이 이걸 볼까? 우리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고 나서도 좀 은혜가 될까? 막 그런 전사님 혼자만의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잘 열심히 봤는지. 근데 보니까 조회수가 40 몇 명 넘은 거 보면은 저도 맞습니다. 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봤다는 그런 소소한 위로를 얻으면서 전상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상에 막 이렇게 처음 그걸 해보려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전체 나중에 찍고 나서 막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 얘기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이런 후회도 들고 어쨌든 근데 전사님 기도하는 건 단 한 가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 때 그거를 다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막 그런 전사님 막 제가 막 예수님 믿고 은혜가 막 충만하시 이런 걸 내 때 다 안 봐도 돼. 근데 딱 그거 하나 훗날 생수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교회 중직들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의 은혜가 더욱더 막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심겨지는 지금 이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전사님이 그런 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때 지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것도 전사님의 의의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전사님도 받은 은혜를 그래서 전할 뿐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전사님 오늘 기도하고 오늘 GBS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조금도 보탬이 없던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만이 이루신 놀라운 의요 충만한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독생자 되신 그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진노를 거두시며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미 우리를 그 죄인 되었을 때 고단하고 지침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에게 우리 청소년 목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주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학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학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공부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피로치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체력 가운데 강건함으로 더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생수교회 청소년 목장 한 명 한 명이 사업 가운데서도 만족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그 신앙의 은혜가 가득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보고 싶어 얘들아. 자, 여기서 잠깐! 자, 끝난 줄 알았지? 자,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목장 컨텐츠를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퀴즈쇼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오늘 함께 나눈 내용에서 한 문장 만들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거기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라고. 자, 그 두 단어는 뭐였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강조했던 단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댓글로 내용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댓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보내줘도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